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쓰러져도 주님 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부터 일단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또 그 방향이 꼭 주님이 계신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가 쓰러질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말씀을 들으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상황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외형적으로는 무언가 잘 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실은 패망의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나오는 호세아 4장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방치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가득가득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물쩡 넘어가시는 그 죄를 보고 그렇게 모른 척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대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40~50년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돌이켰다면 당연히 멸망이 아닌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고자 한다면 이 외형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것에 봐야 되죠. 아무리 이 겉모습이 번지르한다고 속이 썩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 알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산의 지미도 그 어떤 평안도 그 어떤 외적인 평강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 출발을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인애도 없고요, 말씀도 없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기준, 그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는 당연히 죄가 산적합니다. 이전의 말씀 보십시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래서 피가 피를 뒤음이라 호세아서 오늘 4장 2절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니까 다 피조세계가 멸망하는 거예요. 들짐승, 공중새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문화명령이 주어지고 통치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하니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의 자연도 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3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것을 말하네요. 너는 낮에도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다. 너 어머니를 멸하겠다. 6절에는 또다시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합니다. 다음 세대까지도 오늘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는 제사장도 없어지는 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결국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 들으라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제사장에 대한 것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저부터, 그러나 오늘 보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백성에게도 지식이 없어 망하고 제사장도 못되게 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무엇보다는 제사장과 지도자가 먼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오늘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는 뭐냐면은 풍요 속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남쪽에 두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와 베냐민. 그러나 10지파를 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시대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곤비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뭐예요? 번성할수록 범죄합니다.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했다고 7절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력이 많고 재력이 많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참된 평안과 그 풍요와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중요한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 음행에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가장 안타까운 예를 보면 다윗 왕이죠. 모두를 전장에 내어놓고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반대로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풍요 속에서 타락을 경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떤 경계입니까? 8절에서 10절에 말하는 것은요, 백성의 속죄 제물을, 그리고 제사장과 9절에도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왜냐하면 행실대로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깨달아야 되죠. 분별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시대의 영적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로 시작되는 이 자각이 분명히 필요할 때 죄는 끊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영적 회복 부흥을 함께 꿈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바로 마음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네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빼앗김입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고급인지, 어떤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지금 하루를 자꾸 신경을 쓰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마음이 가면 곧 몸이 가고, 그러면 우리 행실이 그쪽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질적인 것이 없는 곳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갈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볼까요? 12절, 13절에는 나무에게 묻는데요. 막대기에게, 그리고 고한답니다. 13절에 꼭대기로 산에 올라간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우상 숭배, 그들에게 풍요를 줄 것 같은 나무들에게 있었어요. 버드나무, 13절에 참나무, 상수리나무에게 간대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영적 음행들의 행위를 합니다. 그들의 신과 교접해서 그들의 신들을 흥분시켜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사실 모습과 오늘 질타하는 모습입니다. 음란과 음행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라고요? 14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구나. 이것을 경계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호세아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쓰러지는 저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음양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말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유다에 약속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음행하였지만 남쪽 유다는 죄를 못 범하게 하겠다. 아주 심각한 속에선 완악함이 있었고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 사실은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모습 속에서 두려운 말씀을 경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잡아야 되죠. 유다 쪽이, 남유다 쪽에 약속이 있는 쪽에 그리스도가 오실 쪽으로 기울여야 되고, 쓰러져도 오늘 우리는 주님 쪽으로 쓰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고나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오늘 우리가 진정 쓰러져야 될 그곳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계신 곳이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기억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회복과 우리의 영적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너무 무지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길 원합니다. 진실이, 인애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란함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으로 범죄함으로 우리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백성들 꼭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주님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열방의 주를 듣지도 못한 이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의 현장, 일터에서 오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붙들어 매 주셔서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보다 앞선 이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꿈꾸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만족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고나고 지쳐도 아니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쾌락 속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오늘 우리를 다 잡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열매,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